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매일 가치를 두고 시간을 쏟고 또 마음을 바치는 것들이 사실은 나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요? 이건 그냥 흔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텍스트에 숨겨진 굉장히 심오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고대 문서에 나오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인데 자신이 만든 대상을 그대로 닮아버린다? 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종교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대의 지혜를 한번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퍼즐처럼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가치를 두는 대상이 어떻게 우리 존재의 본질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 기이한 현상,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서는요, 1세기 유대인 철학자 필론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개념을 정말 놀라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필러는 숭배의 대상에 따라서 길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린다고 봤어요. 왼쪽을 보면 생명 없는 우상을 숭배하죠. 그 결과는 영적으로 마비되고 눈이 멀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정반대죠. 살아있는 창조주를 숭배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필론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행복의 정점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필론은 이 변화가 무슨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심리적인 귀결, 말하자면 일종의 형벌이라는 거죠. 생명 없는 걸 숭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생명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이론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우상숭배 이야기 있죠?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이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이 과정의 인과관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단계별로 착착 진행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죠. 그러자마자 거의 즉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됩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고집 센 소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단계, 이민족의 집단적인 성격 자체가 자신들이 숭배했던 바로 그 완고한 동물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게 되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고대 문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미스터리에는 훨씬 더 깊고 좀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돌이나 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한번 보세요. 에녹서 같은 문헌을 보면 우상숭배는 그냥 생명 없는 물건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통해서 활동하는 악마적인 세력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죠. 와, 이러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진짜 위함은 눈에 보이는 돌멩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주장인 거죠. 자, 이런 믿음은 우상숭배자의 운명에 대해서 정말 몇 가지 끔찍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가 숭배하던 바로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고요. 마음은 생명력을 다 잃고 그냥 재처럼 변해버린다고 해요. 또 자신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헛것, 환상의 눈이 멀게 되죠. 심지어 한 유대교 전승에서는 사탄이 직접 그 금송아지 안으로 들어가서 울음소리를 내면서 사람들 홀렸다고까지 전해집니다. 결국 숭배자가 우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마를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천 년 전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쫙 정리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내용을 딱 요약해줍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운명이 보이시죠? 한쪽은 창조주를 숭배하면서 그분의 생명과 영광을 반영하는 길. 다른 한쪽은 인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 그것처럼 텅 비고 생명 없게 되는 길. 선택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절대 옛날 이야기, 무슨 조각상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필러는 이미 2000년 전에 돈을 신전의 신상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즉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우상숭배자라고 딱 꼬집어서 말했어요. 와, 이거 정말 놀랍도록 현대적인 통찰 아닌가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향한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 마음을 쏟아붓는 그 현대의 우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 성공, 권력, 아니면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같은 것들. 과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빚어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